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창세기 45장 말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감정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 가족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모두 다 데리고 이 애굽에 와서 살게 하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과 그리고 형들과 끌어안고 입맞추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바로가 보낸 수레와 선물과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형제들이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요셉이 아직 살아 있고 요셉이 우리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던 이 야곱은 요셉이 보낸 이 모든 수레와 물건들을 보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음식을 사러 왔던 그 시점에서부터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결국 앞에서 우리 44장에서 봤던 그 유다가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 관한 그 모든 사실을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며 요셉 안에 있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요셉이 울음의 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그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눈물은 영혼을 닦아낸다. 제가 언제 들은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닦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요셉이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지만 그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런 갈등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했었던 그 일이 우리가 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더 이상 상처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45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에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형들이 자기를 이 애굽에 판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즉 자신의 가족들, 이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 이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고백을 하죠. 그리고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왔지만 이제 와서 자신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서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이 지금까지 이 모든 역경을 견디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이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흉년이 2년이 됐고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의 흉년, 그 앞에 7년의 풍년, 그러면 벌써 9년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뭐 18세, 9세 만약에 그때쯤 이 애굽에 팔려갔다 생각을 해도 30세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앞에 섰다 그러니 이 형들을 다시 만난 게 적어도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20년의 긴 기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 전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참 뭐가 다르구나 라는 걸 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 원하고 뭐 아브라함의 복, 뭐 이스라엘의 복, 뭐 이런 다윗의 복,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까지는 사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보통 사람들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감정을 폭발하면서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모시고 올 그러한 수레를 보내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떠나려는 이제 채비를 마치는 그 말씀.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에게 이렇게 막혀 있었던 그러한 상처, 갈등, 이 형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기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갈등과 고민과 그 고통과 관계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 평안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소망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요즘 제가 많이 몸 상태가 많이 피곤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아직까지 이제 몸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을 봐도 아마 여러분이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고통과 뭐 수고와 눈물과 그 모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 내가 고통을 받았던 그 20년의 삶,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삶,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요셉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 비록 형들의 손에 팔렸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